바울은 계속해서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 때문에 발생하는 비교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로 14절에서 한 몸과 많은 지체들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나이지만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처럼 교회에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을 마셨다 이런 표현은 성령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내주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내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13절은 통일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다는 14절은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통일성이 있고 동시에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이어서 지체들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데 먼저 15절부터 20절에서 열등감의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15, 16절에서 사람 몸의 여러 지체들을 의인화해서 그 문제를 소개합니다. 발은 내가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고 하거나 귀 역시 눈과 비교하면서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에 붙지 않았다 이 말은 몸에 붙어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는 손이나 눈에 비하여 별것 아닌 것 같으니 중요성이 없어 보이니 몸에 필요 없다 이런 말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열등감인데 바울은 17절로 20절에서 그런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눈만 있다면 몸은 보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귀만 있다면 몸은 온통 듣는 일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한 지체만으로 구성된 몸은 제대로 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에는 반드시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감당하면서 존재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아가 다양한 기능의 지체를 한 몸에 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러기에 비교를 통한 열등감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몸에 쓸모없는 지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성도나 필요없는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꼭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두신 것이고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런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다양한 지체, 다양한 은사가 있음으로써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채우게 되고 이로써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21절로 26절에서는 열등감에 이어서 우월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21절에서 몸의 지체들을 의인화해서 문제를 언급합니다. 눈이 손을 향해서 너는 쓸데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본 것처럼 모든 지체가 함께 있어야 온전한 몸을 이루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 있어야 온전한 몸을 이룬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 이런 우월감에 붙들린 말은 결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아가 바울은 22절, 23절에서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약해 보이는 지체라는 것은 몸의 내부에 있는 장기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기는 손이나 발보다는 약하지만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모습으로 잘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덜 귀히 여기는 지체는 볼품없어 보이는 지체 이런 뜻인데 성기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부분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잘 가려서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목이나 귀, 손목 같은 것인데 사람은 이 부분을 다양한 장신구로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러나 얼굴같이 이미 아름다운 지체는 다릅니다. 굳이 더 아름답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도 연약해 보이는 구성원들이 더 요긴하기도 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구성원에게 귀중함을 더하고 아름답지 않은 이들이 더 아름답게 꾸며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많은 사람은 자신이 덜 귀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중요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은 은사가 덜한 사람을 더 잘 보호하고 더 많이 섬겨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몸의 각 지체들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그 지체만 아픈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발이 아프다고 해서 발만 아픈 게 아닙니다. 발이 아프면 온 몸이 통증을 느끼고 불편을 겪습니다.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 온 몸이 즐거워합니다. 손의 특별한 능력으로 손이 영광을 얻으면 사실 온 몸이 영광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온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영광을 얻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공동체라는 것을 잘 안다면 은사와 연관해서 그 어떤 우월감도 자리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마지막 부분인 27절부터 31절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이들은 통일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을 두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첫째로 사도, 둘째로 선지자, 셋째로 교사를 두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를 두셨고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을 두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둘째, 셋째는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다 요긴하지만 초자연적인 은사보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그 직분의 은사인 사도, 선지자, 교사가 첫째, 둘째, 셋째를 차지합니다. 다 복음 선포와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연관된 그런 직분의 은사들인 겁니다. 그러나 이 은사만 요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은사들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앞서 본 것처럼 불필요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붙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은사를 한 몸인 교회 안에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29절 30절에서 모든 사람이 사도나 선지자, 교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을 말하거나 통역하는 은사를 가질 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사용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봉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은사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언급한 바울은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더욱 큰 은사가 나오고 가장 좋은 길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큰 은사이고 무엇이 가장 좋은 길입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더욱 큰 은사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들입니다. 이 더욱 큰 은사들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만 유익한 은사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는데 더욱 필요한 은사, 이것이 더 큰 은사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14장에서 보게 될 예언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려면 이런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이란 무엇이냐? 가장 좋은 길이란 은사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13장에서 이제 나오는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랑이 은사를 쓰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이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서 이제 13장으로 가게 되면 가장 좋은 길인 사랑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또 14장으로 가면 더욱 큰 은사인 그 한 예인 예언에 관하여서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4장의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미리 12장 31절의 말을 예고편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과 같으니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울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통일된 한 몸의 다양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고 우울감에 붙들려서도 안 됩니다.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합당한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실 때 나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쓸모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나는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존재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또 행여라도 다른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으면 훨씬 나을 텐데 저 사람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으니 없는 게 좋겠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두신 겁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는 아주 큰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우울감에 사로잡히지도 않는 가운데 서로가 꼭 있어야 되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관하여 잘 이해하게 하시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운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됨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누구라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울감에 붙들리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존재, 참으로 소중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도 더욱더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을 보이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예수의 몸된 공동체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날이 아닌 주의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